하나님 말씀 잠언 26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욕구나 또 욕심이나 탐심이나 그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면 오늘 그러한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다 혹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삶의 가치와 목적의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끊임없이 24시간 마치 배터리가 방전할 때까지 소진하여 몸을 부리고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드시 쉼이 필요하죠. 오죽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쉼입니다.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충전이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공부하는 학습의 효율성도 50분 공부했으면 10분 쉬어줘야 머릿속에 공부한 50분의 시간이 재정립이 되고 머릿속에 기억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활동과 쉼은 마치 균형 잡힌 삶을 위한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삶의 방향과 목적 없이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오늘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가 많다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할 때, 어떤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 할 때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주저주저하고 나아가려 하지 않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될 것만 찾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얘기합니다. 몸을 쓰지 않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게으른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팔을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함께 돕고 또한 섬기는 자로 가기보다는 대접을 받는 자리에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 높임을 받기만을 기대하는 교만한 자를 게으르다라고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진 뒹굴뒹굴하는 태도를 철저히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침대다 그래요. 눕는 자리를 찾지 말라고 얘기하죠. 깨어있는 동안은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의 몸이 근육이 빠지고 또 육신이 연약해져 더 악순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몸조차도 부리지 아니하면 그대로 몸이 주저앉듯이 우리의 삶의 길과 또 삶의 열정도 부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도태되고 퇴보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된 삶에 있어서 끊임없는 독서와 묵상과 또 기도와 삶의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나를, 네 몸을 계속 사용하며 다듬고 단련시키는 자가 부지런한 자고 근신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는 어떻게 게으른 자를 소개합니까?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자기가 해야 될 일조차도 자기가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과 그리고 남의 짐을 지워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에게 짐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도 남들에게 돌려서 괴롭게 하는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까지도 감당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복지제도가 이렇게 발달을 하고 또 보편화되는 사회에서 이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기까지 원하는 거예요? 또 먹여주기까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이렇게 게으름에 빠지도록 하는 사회 구조는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가운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뜨겁게 나아가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는 네 번째 내용이 뭡니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보다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린 교만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 속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16절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17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겁니다. 귀를 잡아서 오히려 화를 당하는 꼴을 이제 맞는 자가 게으른 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갈 길만 가면 되는데 꼭 낄 때 안 낄 때 끼어가지고 간섭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 그를 무슨 자? 게으른 자. 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 안에서도
감내놔라, 뭐 내놔라 하면 그건 무슨 자?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자기 사명 감당하는 것이 근신하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를 가진 자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같이 행동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입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렇다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상대방을 속이려고 어떤 행동들을 해놓고 나중에 에이 농담이야 농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이야 하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갑니까? 나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어떠한지를 검토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항상 화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그 자리에서 빠지면 그 자리에 어때요? 다툼이 쉬는 거예요. 말장이가 사라지면 다툼이 쉬는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자, 부르심의 그 뜻을 감당하며 달려가지 않는 자,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같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뭘 일으켜요? 시비를 일으켜요. 꼭 가서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계속 시비만 일으키며 다니는 겁니다. 그런 자가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철저히 그 죄의 습관을 죽이며 끊어버리는 십자가에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죄의 죽임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2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겨하고 같이 막 희덕거리면서 쑥덕쑥덕 남의 비밀 가지고 두루다니면서 막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은 깊이 내려가서 그 사람의 육체가 되고 인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덕을 세우고 사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잘해요? 마치 잘 포장한 그런 선물처럼 이쁘게 말은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온유하게 부드럽게 신사적으로 말은 하는데 그 속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칼을 품고 있죠.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이 곧 다른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마치 낮은 은을 입힌 토기와 같이 그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과 속이 동일하게 진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보다 그 속의 내면을 깊이 살필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속임으로 미움을 감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스스로 상대를 해하려 하고 악으로 그를 괴롭히면 오히려 그 사람이 해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진실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와 인자로 주님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괴롭혀 놓고 자기가 악을 행해 놓고 상대방을 또 미워하고 상대방 핑계를 대고 모든 것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잘 아실까요? 하나님은 잘 아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뭐 하실까요? 판가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얘기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게 뭡니까? 분별하여서 해야 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말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을 위해 근신하고 달려가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하는 자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 속에 길을 깨닫고 나아가는 삶이 되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했던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자이기에 그 경주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이 주신 안식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신앙의 경주 속에 승리하여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고 여러분의 손이 복된 손이 되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오늘 하루의 열매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길에 게으름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게 하시고 근신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교제 가운데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한날의 삶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된 사람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어둠은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항상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한 날로 마무리할 때까지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